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버지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사랑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제5대 왕인 여호람의 통치에 이어서 제6대 왕 아하시아의 통치와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의 다윗 왕권 찬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여호람의 뒤를 이은 왕은 누구이며 그에게 영향을 준 인물은 누구입니까? 자, 여호람의 뒤를 이어 누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까?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가 막힌 사연으로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죠. 여호람은 많은 왕자를 원래 두었었는데 아하시아는 막내였어요. 그런데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아라비아군의 대침략 때 형들이 모두 죽임을 당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유일하게 남은 왕자 아하시아를 다음 왕으로 세우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왕위를 계승하게 했다. 참 이런 기록이 남유다 왕의 즉위에서 다른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아하시아의 왕위 계승에 있어서 어떤 혼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가 있겠죠. 대개의 학자들은 이 혼란과 문제가 왕권을 탐하던 이 아달랴에 의한 혼란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여튼 아달랴의 왕권 찬탈 계획이 일단 예루살렘 주민들에 의해서 저지가 되어졌고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서 다윗 왕권이 계속 유지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자,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42세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8장 26절에 가보면은 22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아하시아가 42세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의 나이가 아버지 여호람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제시하고 있는 22살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22살의 왕위에 올라서 몇 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까? 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어떻게 행했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버지와 동일하게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다. 이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누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3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꾀어 그렇게 했죠.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여기서 꾀었다라는 단어는 조언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를 절대적 영향력으로 조종해서 아합의 집처럼 우상 숭배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누구예요? 오므리의 손녀이면서 악한 아합 왕의 딸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남편 여호람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하고 나라 전체를 파멸로 이끌더니 이제는 아들 아하시아를 타락시키는 악한 어머니가 된 겁니다. 참 아달랴는 정말 죄의 바이러스처럼 2대에 걸쳐서 유다 왕국의 지도력을 정말 병들게 한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자, 내용과 문제 2번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교제한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이며 그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아하시아의 이 악한 지도력은 1년이 채 못 가요. 사고로 왕위에 오른 이 아하시아는 최후마저도 사고로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발단은 북쪽 이스라엘 왕조와 맺은 동맹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해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길라 라못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아마 처가인 아합 집안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전쟁터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람이 이 하사엘과의 이 길라 라못에서의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요람은 자기 나라 수도까지 가서 치료받기에는 좀 거리가 너무 멀었고 상처가 깊어서 저므로 사마리아까지 가기는 무리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까운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갔고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중에 유다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온 겁니다. 자,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고 아하시아는 아합의 외손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카가 삼촌을 병문안 온 셈인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두 왕의 최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님시의 아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자, 그런데 이 쿠데타는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고 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예후에 대해서 반역의 주도자인 예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후의 반역 사건은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람이 부상당해서 이스라엘로 간 이 절호의 기회를 예후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의 요람과 남왕국의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요람을 찾아온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자, 병거를 타고 자신을 맞으러 온 이 요람 왕을 순식간에 활로 예후가 쏘아 죽이죠.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는 도망을 하게 되는데 도망하는 이 아하시아와 호위병들까지 추격해서 잡아 죽입니다. 아하시아는 어떻게 보면 괜히 병문안 갔다가 참 남의 나라 쿠데타에 말려들어가지고 얼떨결에 죽은 셈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합의 핏줄로서 동맹 관계를 맺은 남쪽 유다, 북쪽의 악한 왕들이 한날 한시에 운명을 달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아하시아는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묻어줬습니다. 9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예후가 죽이고 나서 그는 어떤 사람이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의 믿음이 손주에게 영향을 끼친 거죠.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가뜩이나 불안하던 이 다윗의 왕조가 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대를 이어 왕국을 지켜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겁니다. 다윗의 등불이 어떻게 보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와 손자들에게 악한 어머니요 잔인한 할머니가 된 주요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 남편 여호람을 타락시키고 아들 아하시아를 타락시켰던 그 아달랴가 아들이 예후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딱 접하게 되니까 뭐 슬픔에 잠기기보다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까 완전 본색을 드러내면서 피에 굶주린 이 짐승처럼 다윗의 씨를 진멸하려고 날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유다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왕족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인 거예요. 지금 10절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어떻게 했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조는 그야말로 멸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권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왕족들을 모두 죽이고 나서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참 아달랴가 참 남편에게도 그러더니 아들에게도 그러고 손자들에게까지 정말 잔인한 할머니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달랴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알을 섬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로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아합 가문의 우상 숭배의 법을 따라서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잘못 형성된 영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의 가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왕자들이 처참하게 학살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이복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1살짜리 아들 요아스 왕자를 유모와 함께 빼낸 겁니다. 자,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요아스 왕자, 그 후 아달랴의 6년의 끔찍한 이 학정 기간 동안 고모부인 대제사장의 배려로 성전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는 6년 동안 다윗의 등불을 이렇게 지속시킬 수 있는 불씨를 희미하게나마 보존하게 하셨던 거죠.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아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손자들을 없애기까지 하면서 왕위를 찬탈한 아달랴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한 여인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또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심지어 할머니로서 손자들에게 끼칠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이걸 참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불행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겁니까? 여호사밧이 어리석게도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서 유다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을 데려다가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심지가 곧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좋은 믿음의 집안이었던 여호사밧의 집으로 시집을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아합의 딸 아달랴는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사밧 집안이 우상 숭배로 변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힘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와 정면으로 맞부딪혀서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원천 봉쇄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악인들과 타협하고 함께 손잡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건 죄악이 들어와서 번지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 손주까지, 손주 세대까지 완전히 오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우리는 그로 인한 불행과 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참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득을 위해서 잘못된 결혼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정말 한 사람을 주의 가정으로 드릴 때 얼마나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지 그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좋은 영향력입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법과 가르침으로 훈육하여 생명의 길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또한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